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 두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역사학자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딱 3주,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 단 하루도 총성이 들리지 않은 날은 3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이 지금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간 다툼 그리고 국가 간 전쟁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툼과 전쟁 이건 관계가 깨어질 때에 시작됩니다. 사이가 좋으면은 다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사이가 틀어지고 깨지니까 싸우고 전쟁합니다.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물어보면 난 돈이 필요하다, 난 건강이 최고다고 생각한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 땅을 살아간다면 건강이 최고겠죠. 내 필요한 것 막 사놓고 혼자 먹고 살면 그게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함께 지내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정말 힘듭니다.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제가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입이 딸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면 혼자 밤새워서 하면 되지만 관계가 힘들면 그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이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한 걸음 더 뛴다고 생각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자고 말합니다.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나와 너, 너와 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내가 애쓴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크게 경험하는 곳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입니다. 지난 2년은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했죠. 회사도 안 갔습니다.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격리되고 폐쇄되고 단절되었던 세상 속에서 딱 한 곳만은 열려 있었고 모였습니다. 그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3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았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의 통계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였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도보다 2% 증가했답니다. 크게 증가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통계 자료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2%가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를 낸 최고치입니다. 그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자녀들의 숫자가 43명. 이 또한 통계를 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가정폭력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의 가정, 그 가정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 20년 동안 의절하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왕따 시켰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요즘 일어난다면 아마 뉴스에, 인터넷에 난리가 날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 일들이 벌써 3000년 전 믿음의 가정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픈 가정사의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자랐고, 그리고 야곱은 내향적으로 집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는 에서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에서가 사냥해서 대접한 고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처럼 염소털을 붙이고 변장을 하고 축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털은 염소털을 붙였으니까 속는다 치더라도 목소리를 어떻게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키운 자녀의 목소리를, 이게 에서의 목소리인지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이삭이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삭은 에서를 좋아한 게 아니구나. 에서가 잡아서 요리해온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구나. 그러니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고기 대접하니 그 고기 맛에 취해서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냥 네 복 받아라 하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저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오해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오해했느냐,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에서만 편애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야곱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보다 에서가 더 불쌍한 아들입니다. 에서가 들 사람이 된 이유, 아버지가 자기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들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가지고 왔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의 칭찬받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들로 산으로 화살을 메고 사슴 쫓아다니고 토끼 쫓아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니느라 정작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아버지의 칭찬 받지 못한 에서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미주라는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걸그룹이었습니다. 노래만 부르다가 예능 방송에 차츰차츰 많이 나오면서 댓글이 쭉 올라오는데 악플도 많이 달렸습니다. 수많은 악플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 미주라는 연예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짧게 한 줄로 된 댓글이 탁 있는데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악플들 중에 미주 예쁘다라는 댓글이 딱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썼지? 하고 딱 보니까 그 아이디가 자기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 댓글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한마디, 엄마가 해주는 격려 그 한마디가 모든 댓글들, 악플들을 이겨낼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받는 위로, 격려, 칭찬, 인정은 100명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1000명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에서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며 사냥해가지고 그 고기를 바친 겁니다. 요리를 해서 막 그릇에 막 가득 담아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드리면은 아버지가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빈 그릇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목마르고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야 나중에 한꺼번에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부어주겠지. 내가 기다리고 참아야지. 나중에는 나한테 모든 축복을 부어주겠지. 기대했지만 그 기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채우지 못한 그 마음을 어디에서 채웠느냐 하니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텅 빈 마음, 그 공허함을 이방 여자들에게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아니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재물,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건 나와 함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있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잘나고 강한 자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반대입니다. 약하고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이 그런 아들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제 태어나 보니 야곱이 작은 자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형이 너를 섬길 거야. 아버지는 너를 더 사랑하고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만 편애하는 것 같고 자기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아버지 사랑 받고 싶은데, 나도 아버지 축복 받고 싶은데,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냥 갔다가 텅 빈 그릇처럼 허기진 배를 안고 에서가 들어와서는 자기가 쓰고 있는 팥죽을 보고는 야 그거 한 그릇만 주지 않을래? 그러면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자의 축복이라 하면 둘째, 셋째,
뭐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주지만 장자는 두 몫을 준다. 그래서 장자는 두 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복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는 아들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삶의 지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수받는 아들, 바로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해준 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복은요, 관계의 복입니다.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사기치고 받아낸 물질의 눈이 먼 속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다는 말은 자기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아버지도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사한 야곱이 더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받고 싶어서 그 관계의 복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에 목말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며 들 사람이 되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잘 끓였지만 사냥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자라고 나중에 그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자녀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냥 편애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히 편애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어릴 때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나도 그렇게 아픔을 겪었는데 자녀한테 그렇게 똑같이 아픔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인생 전반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픔, 그게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으려면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이 관계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집에서 기른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동생이 오면 그냥 혼자 나가서 아이고 반갑다 잘 왔나 아이고, 고생했지 맞아주면 되는데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나갔을까요? 한번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막 콧대를 확 낮추기 위해서 네가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갔어? 하면 혼나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또 형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 다 형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는 모든 가족과 가축을 앞서 보내고 약복 강가에 혼자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청했습니다. 붙잡고 엎치락뒤치락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축복해 주십시오. 나 축복 안 해주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하나 그거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씨름하다가 일부러 져주고 아들한테 우와 너 힘세다, 우와 너 대단한데,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그는 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형을 속였어. 아버지도 속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내가 가로챘잖아. 형 미안해. 나 용서해달라고. 그는 겸손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축복이 100이라면요 그 100 중에 내가 59를 차지해야 돼. 내가 60을 차지해야 돼. 남이 있는 거 빼앗아서 그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남이 가진 것 빼앗고 남이 가진 것 훔치고 남이 가진 것 속여서 취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한이 없으니까 서로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우리가 복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고 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 앞에 고개를 숙이고 형, 모든 거 다 형이 가져도 돼.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쌓아온 이 모든 재산 형이 다 원한다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내가 빼앗는 게 아니야. 내가 속여서 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넌 뭐 요거밖에 안 가졌냐고 그런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걸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와의 20년이 넘은 골 깊은 관계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야곱과 에서처럼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20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셔서 먼저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관계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겁니다. 관계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깨어짐은 더할 나위 없는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관계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관계 회복으로 인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